대부분의 사람들은 엄청난 사건과 사고를 이제 겪고 나면은 뭐, 뜨거워. 뭐 깜짝 놀라죠. 그렇지만 또 얼마 안 가면은요, 또 잊어버려요. 또 망각을 합니다. 뭐, 우리 성수대교 삼풍백화점 무너졌을 때 뭐 난리 난 줄 알았잖아요. 세월호, 그 다음에 뭐 천안함.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싹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망각의 동물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망각의 동물. 근데 사실 망각이라는 게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또 어떤 면에서는 괜찮아요.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도 합니다. 망각이라는 게.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갓난아기 시절부터 겪었던 슬픈 일들, 괴로운 일들, 그거 하나도 안 잊고 죽을 때까지 기억한다면 사람이 살 수 있겠습니까? 못 살아요. 맨날 지옥 속에 사는 거죠, 그런 거. 얼마나 그 삶이 괴롭고 고달프겠습니까? 그래서 어찌 보면은요, 잊어버린다는 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잊어버릴 건 빨리 잊어버리는 게 좋죠. 근데 잊지 말아야 될 것까지 잊으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이제. 그죠? 좋았던 거, 고마웠던 거, 이런 거 자꾸 잊어버리는 게 문제입니다. 옛말에 은혜는, 들어보셨어요, 속담에? 은혜는 물에 새기고, 그 다음에 원수는 돌에 새긴다. 그거 원래 거꾸로 돼야 되지 않아요? 근데 왜 그런 속담이 나왔겠어요? 사람이 고마운 거, 참 감사한 거, 그 다음에 은혜 받았던 거는요, 너무 빨리 잊어버리고, 저 사람이 나한테 조금 잘못한 거 그냥 우리 집안의 원수, 우리 아버지의 부모의 원수, 그거는 아주 잊지 않는 거예요. 잊지 않아요. 죽을 때까지. 그래서 그런 말이 나온 거예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사실 그걸 바꿔야 됩니다. 바꿔야 돼요. 은혜는 돌에 새기고 지워지지 않도록. 원수는 우리 물에 새겨야 돼요. 흘러가면 끝나도록. 그러니까 원수는 빨리 잊어버리십시오. 잊기 싫어도 뭐. 그러나 은혜 받은 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편 103편에서 다윗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모든 은택, 은혜를 잊지 않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째서 그래야 되느냐? 그래야 우리가 감사가 나와요. 우리가 은혜 받은 게 늘 기억이 나야,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하셨구나. 야, 하나님 나에게 이런 축복을 주셨구나. 그리고 그 은혜에 보답하려고 하는 헌신과 용기가 솟아납니다. 하나님이 날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나는 어떻게 하나님께 갚아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 근데 그게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신자들이 마음속에 새겨야 될 것들, 간직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강조한 거예요. 12절에. 이게 베드로가 사실 이 베드로 후서를 쓴 목적이기도 합니다. 베드로는요, 젊은 시절 자기가 맹세를 했던 것을요, 만 하루가 지나기 전에 홀라당 다 깨버린 적이 있었어요. 어떤 맹세였는지 여러분들 다 아시는입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다 주를 떠나도요, 나만은 결코 주님을 떠나지 않을 겁니다라고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베드로는 누구보다 먼저 주님을 부인했고, 가장 먼저, 그것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다음에 가장 먼저 옛생활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 기억이 베드로에게 있었기 때문에 오늘 12절에서 베드로는요, 안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안다는 것과 또 다음 뭘 얘기하느냐면은 그걸 계속 생각나게 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가서 나중에 더 나가면은요, 실천하는 것까지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다는 것과 아는 것을 늘 생각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 또 아는 것을 생각하는 것과 그것을 실천하는 것 사이에도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다. 이것을 베드로는 조심스럽게 강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생각 가지고 12절을 다시 읽어봅시다. 아멘. 여러분, 내가 어떤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그것이 내가 항상 그 일을 머릿속에 기억하고 산다, 생각하고 산다는 말은 아닐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은 착각을 해요. 자기가 뭘 알고 있으면은요, 자기가 늘 그걸 기억하고 있는 줄 압니다. 아니에요. 아는 것과 기억하는 건 달라요. 예를 들어서 학교 다닐 때를 떠올려 보세요. 수업 시간에 선생님 설명 들으면은요, 모르는 게 없어요. 다 알아요. 아니에요? 저는 그렇던데 다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필기를 안 합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또 필기를 안 했으면 복습이라도 가서 해야 되는데 필기 안 하는 놈이 복습을 하겠어요? 안 하죠. 그럼 이제 막상 나중에 몇 개월 지나서 중간고사 볼 때 되면 이제 발등에 불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까지는 난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그때 들을 때 분명히 다 아는 거였거든요. 뭐 저 정도쯤이야.
근데 막상 시험 준비를 하려고 딱 책을 피면은요, 깜깜한 거예요. 이거 도대체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이게 왜 이렇게 수학이 이런 답이 나오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요. 분명히 그 당시에는 알았어요. 근데 뭐가 빠지니까? 항상 생각하는 걸 빼뜨리니까. 만약에 그걸 항상 생각했다면, 필기를 해갖고 와가지고 그것을 늘 들여다보고, 아, 이렇구나, 이렇구나, 복습을 두세 번만이라도 했으면 시험 당일날 그렇게 당황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을 안 하니까 얼마 못 가 그 대부분의 내용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말하라는 게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물론 아는 것도 중요하죠, 어떤 면에서는. 그러나 아는 건 중요하지만 아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 이것과 비교할 수 없이 더 중요한 게 있다. 그게 뭐냐? 날마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베드로는요, 이걸 한 단계 더 끌어올립니다. 생각하고 기억하는 거 중요하다.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가야 되는데, 그게 뭐냐? 실천하는 데까지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도덕적 기준들을 알고 있어요. 빨간불일 때는 건너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횡단보도에서. 멈춰야 돼요. 초록불일 때 횡단보도 건너야 되는 겁니다. 그죠? 횡단보도 아닌 곳에서는 도로를 그냥 건너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다 알잖아요. 다 알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를 또 그것도 기억을 해요. 여러분들 그 횡단보도 불 보면서, 아, 내가 지금 건너가지 말아야지 기억을 해요. 근데 간혹가다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빨간불일 때 건너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횡단보도 아닌데 무단으로 그걸 무단횡단이라고 그러죠. 무단으로 횡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뭐예요? 알고는 있고 생각은 했는데 실천하는 데까지 안 나간 거예요. 실천하는 데까지. 사탄이 우리 신자들을 어떻게 유혹하는지 아세요? 알고 있으면 다 됐다는 식으로 유혹합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성경 읽지 말라고 안 해요. 기도하지 말라고 안 합니다. 요즘엔 사탄이 전략을 바꿨어요. 옛날에는요, 읽지 마, 하지 마! 이랬는데 요새는요, 바꿨어요. 아, 읽어, 누가 뭐래? 읽어. 근데 내일 읽어. 기도해야지! 근데 지금 이 바쁜데 무슨, 조금 있다, 나중에 한가해지면 와서 해. 하지 말라고 안 해요. 하라 그래요. 그래서 사탄은 내가 알고 있으면은 다 됐다는 식으로 우리를 유혹해요. 그리고 내가 그것을 실천한 것처럼 착각하게 만듭니다. 아닙니다. 선을 아는 것과 선을 행하는 건 완전히 다른 거죠. 그죠?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7절에 우리가 아는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이 만일 선을 행할 줄 알고도 그랬어요. 알고도가 아니고 행할 줄 알고도예요.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알아요. 기억해요. 그리고 그걸 실천할 수 있는 능력도 있어요. 근데 안 하면 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13장 17절에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 받는 거, 예수님 복을 주세요, 복 주세요. 복 받는 비결은요, 간단합니다. 알고 행하면 되는 거예요. 알고 행하면. 알고 안 행하면 복을 못 받는 것이고, 알고 행하면 복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알고 행하라는 건 뭘 알고 행하라는 거겠어요? 이 말씀이죠, 이 성경. 성경을 아는 것이 중요하고, 성경을 기억하는 게 중요하고, 성경을 행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하고 나누는 이렇게 예배 시간 말고, 그냥 평상시에 나누는 그런 일반적인 대화를, 그걸 알고 기억하고 행하라는 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기억하고 행하라, 그 얘기예요. 그냥 우리는 실천한대. 베드로가 바로 그걸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아는 것을 기억하고 기억하는 것을 실천하는 단계까지 나가라.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실천할 수 있는 데까지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가지 또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 중에 십계명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십계명 그럼 다 안다 그러죠. 근데 막상 물어보면 몰라요. 대답 못해요. 왜 그러겠어요? 네, 평상시 생각을 안 해서 그래요. 생각을 안 해서. 근데 우리는 내가 십계명을 다 안다고 생각해요. 평상시에. 근데 막상 물어보면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알았으면 그걸 늘 기억해야 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10계명이 뭐예요? 너는 제1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제2계명은 너는 하늘에 있는 것이든지 땅에 있는 것이 땅 아래 물에 있는 것이든지 그 어떤 것에 형상도 만들지 말지니라. 우리 그것을 알아요. 알면은 기억해야 되고 이제 그것을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것도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오직 하나님만 내 마음에 계시도록 실천해야죠. 이제 아시겠죠? 자, 만약에 우리가요 알고 기억까지는 했는데 실천하지 않는다. 그건 뭐와 같으냐면은 뒤를 돌아보면서 앞으로 달려가는 거와 똑같아요. 할 수 있겠습니까? 뒤돌아보면서 앞을 달리는 거. 네. 자빠져서 딸이 부러집니다. 그리스도인은요, 단 하루도 거르지 말고 이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구원자 그리스도가 계시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 말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아요. 그걸 또 안 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여러분 그런 걸 하고 있어서 참 그런 사람들에 비하면은 참 귀하지만, 그러나 아는 것만으로는 다가 아니에요. 아는 것만으로는. 우리는 그 주님과 날마다 함께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순간순간 기억해야 됩니다. 바로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묵상이라는 걸 하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 이런 원리를 명심하며 살아야 합니다. 교회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애매모호한 일반적인 진술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그냥 교훈이나 주고 좋은 얘기나 하는 데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를 반복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진리를 사람들에게 날마다 기억나게 해줘야 돼요. 설교를 듣고 돌아가서 싹 다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그것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곱씹어 보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렇게 해줘야 돼요. 이렇게 되도록 해줘야 돼요. 그게 교회가 할 일이고 목사가 할 일이에요. 사람들은요, 그런데 사실 이런 복음이나 이런 성경에 대해서 관심을 잘 안 갖습니다. 세상 사람 말할 것도 없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요, 워낙 바쁘니까 복음보다는 정치, 경제. 여러분 교회에서 정치 얘기 하지 말자고 그래도 정치 얘기 자꾸 해요. 경제, 문화, 사회 이런 거에 자꾸 관심을 갖습니다. 그러기에 교회는요, 그렇게 자주 복음을 잊어버리고 세상에 자꾸 다른 것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그렇게 가면 안 된다. 그렇게 가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시험날 돼가지고 낙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교회는 계속 뭘 해줘야 돼요, 목회자는? 그걸 생각나게 해줘야 돼요. 생각나게. 그래서 수요 예배가 있는 것이고 금요 예배가 있는 것이고 주일에 오전 오후가 있고 새벽이 있고 그러는 거예요. 계속 생각나게 해줘요. 계속. 갔다가 까먹고 돌아오면 그 다음날 또 얘기하고 갔다가 까먹고 돌아오면 그 다음날 또 얘기하고 계속 생각나게. 그러면은 무엇을 생각나게 해줘야 되느냐? 첫째로 왜 이러고 무엇보다도 우리 인생의 우리들의 위대함, 그 다음에 우리 인생의 영광스러움에 대해서 상기시켜줘야 됩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의 모토는요, 내일 죽으면 끝이다. 그러니까 오늘 살아있을 때 먹고 마시고 놀자예요. 이거는요, 수천 년 전에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서양도 마찬가지예요. 캐세라세라 그러고, 우리는 노세 젊어서 노세 똑같아요. 젊어서 놀자는 게 다. 이거는요, 우리 인생을 아주 저급한 수준으로 끌어내는 거예요. 그냥 먹고 마시고 노는 게 다인 것처럼. 근데 성경은요, 우리 인생을 그런 저급한 존재가 아니라고 말해요. 어떤 존재라고 말하느냐? 우리 인생은 위대한 존재라고 말합니다. 왜 위대하냐? 사실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긴 하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아담에게 하신 말씀. 그러니까 그럼 우리 인생은 이렇게 흙이니까 별 볼 일 없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 그거는요, 영혼에 대해서 한 말이 아니잖아요. 제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건 영혼이에요. 영혼. 사람의 영혼, 인생. 그것은 육체에 대해서 말한 거예요. 성경이 증거하는 바가 뭡니까? 사람이 하등동물에서 진화된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은 하나님이 직접 빚으신,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서 그 코에다가 하나님의 생기, 성령을 불어넣으셨어요. 루아흐예요. 성령이에요. 성령을 불어넣으셨더니 사람이 살아있는 존재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된 저와 여러분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보통 사람이. 우리 안에는 위대한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위대한 겁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사는 사람은 위대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품고 계시는 생각,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방법,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날마다 상기시켜줘야 됩니다. 당신은 별 볼 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위대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 안에서 정말 대단히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이걸 우리는 계속해서 깨우쳐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삶의 본질은 뭐냐? 13절, 14절을 읽어봅시다. 아멘. 여기 이것이 성경에 나타난 우리의 삶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은요, 잠깐 거주하는 집이에요. 잠깐. 요한 사도는 뭐라고 했냐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사 우리와 함께 잠시 거주하셨다 그렇게 했어요. 우리 성경에 보면은 주님은 우리가 잠깐 거주하셨어요. 그리고 어디로 가셨어요? 다시 원래 사시던 곳으로 가셨죠.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도 이 세상에 사는 삶이 사람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요즘은 워낙 좋아져가지고 90이요 100이라도 이렇게 바뀌어야 되고 이제 더 지나면 아마 120 갈 거예요. 이제. 그렇더라도 120년을 살다 가더라도 그건 잠깐이에요. 잠깐 거주하다 가는 거예요. 120년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시간을 우리는 어디 가서 살아야 돼요? 천국 가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요, 잠깐 거쳤다 가는 그런 과정이에요. 그래서 옛날 목사님들이 그런 말 하는 거 들어보셨죠? 인생은 여행하면서 하룻밤 묵고 가는 여인숙에 불과하다. 여인숙이 뭐, 시설도 좋고 뭐, 뜨거운 물도 잘 나오고 그러면 좋겠지만, 조금 뭐, 잠자리 불편하고 해도 어차피 하루 자고 갈 건데, 크게 상관없죠. 싸면은. 그러잖아요. 우리 인생은요, 여인숙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받아서 존귀하게 탄생했지만, 이 삶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여기에 우리가 모든 주안점을 두고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초점 맞추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갈 때, 우리 인생이 위대해지고, 우리 인생이 값어치가 있게 되고, 하나님이 그런 우리 인생을 들어 사용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동의를 안 하시나 봐요. 예. 우리는 다 때가 되면은요, 하나님께 돌아갈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요. 그러니 여기서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하지 마세요. 여기서 영원히 사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 여러분 살아봐야 100년밖에 더 살겠어요. 우리 권사님, 100년밖에 더 사시겠어요? 네? 지금 80이면, 좋으셔? 영원히 살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얼마 후면은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영원히 살 집으로 가야 되는 거니까 지금 우리가 이 삶을 사는 동안에 이 짧은 삶에서 우리가 뭘 해야 되겠어? 준비해야 되겠죠. 영원한 집에 가서 살 날을 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집 사갖고 좋은 아파트로 이사 갈 때에 가지고 있던 그냥 20년, 30년 된 그 구닥다리 다 장롱다리 부러져가지고 테이프 징징 말하는 거 그거 가져가요? 안 가져가잖아요. 다 버리잖아요. 버리고 그 집에 맞는 살림살이 준비하잖아요. 여기서 살다가 아무리 좋아 보여도 천국 가면은요, 허접 쓰레기입니다. 그래, 천국 가서 살 날을 준비하면서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온 것은요, 아무 의미 없이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게 분명하다면,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될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이냐? 우리는 이 세상에 왜 살아야 되느냐? 우리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 그리고 이제는 가버린 그 사람들은 도대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이런 것들. 인생이란 단지 우연에 불과한가? 우리가 태어났다가 때가 되면 죽는 거, 이게 전부인가? 세상에 태어나서 먹고 마시고 즐기다 가는 게 전부인가? 오늘날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이런 동물적인 삶을 삽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독교적 관점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이런 모든 질문들과 의심들에 대해서 분명히 아니라고 대답해야 됩니다.
사람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천국을 준비하면서 오직 누구를 영화롭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 사는 동안 그저 그럭저럭 대충 살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게 나를 만드셨고 나를 위해서 지금 큰 계획을 갖고 계시고 나를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시며 나를 얼마나 귀하게 보시는가를 우리는 분명히 알고 그런 거를 깨달을 때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 하나하나에 의미가 부여될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말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에 조심할 수 있고 그것을 깊이 생각할 수 있어요. 사력 있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의 시간도 내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귀하게 여기실 때 사용할 줄 알게 됩니다. 성경은 세월을 아끼라 그랬어요. 여러분, 돈 소중하죠? 돈 소중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돈은 많이 아낍니다. 그런데 시간은 사실 돈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귀한데 시간은 안 아껴요. 막 허비합니다. 오늘 우리들은 내 인생이 얼마나 위대한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위대하게 만드시고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이걸 날마다 생각하시면서 주님 앞에서 여러분의 행동을 조심하시고 말을 관리하시고 그리고 시간을 아껴가면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천국을 준비하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사실을 교회는 끊임없이 말을 해줘야 돼요. 다 아는 얘기예요. 다 아는 얘기. 근데 아는 거 아까 분명히 그랬죠. 아는 거와 기억하는 거는 다르고 기억하는 거와 실천하는 건 다른 겁니다. 계속 말이죠.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한 위대한 계획을 세우셨다면 도대체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이 꼴입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왜 이렇게 세상에는 수많은 전쟁과 기아가 있고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렇게 세상을 방치합니까? 그런 말들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요 굉장히 단호하고 분명하게 대답을 해줍니다. 뭐 때문이냐? 바로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 때문에. 이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내었어요. 단절시켰어요. 끊어버렸어요. 어마어마한 싱크홀이 생겨갖고 건너갈 수가 없게 돼버린 거예요. 죄가. 그래서 12절 말씀 다시 읽어봅시다. 아멘. 생각나게 하는 것 중에 우리는 뭘 생각나게 해줘야 되느냐? 사람들이 죄가 있고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멀어졌다는 것을 계속 가르쳐요. 근데 사람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꾸 죄를 생각나게 해주는 겁니다. 우리는 가급적 불편하거나 힘든 상황을 피하려 듭니다. 그죠? 우리만 봐도 그래요. 뭐 저만 봐도 그래요. 옛날에 사실 어린 시절에 우리가 부모님께 잘못을 이렇게 지적하고 꾸중하실 때 항상 그러죠. 아, 또 그 소리. 잔소리 좀 그만하세요. 잔소리 좀. 사실 또 그 소리는 아니거든요. 딴 잘못을 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아, 또 그 소리, 또. 왜요? 듣기 싫고, 빨리 그 자리를 좀 벗어났으면 좋겠고. 그 얘기예요. 근데 이게 우리가 이미 다 잘 알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똑같이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 죄를 지적하실 때 그거 듣기 싫어합니다. 불편해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듣기 싫어한들, 아무리 불편하다 한들, 뭐라 그래요? 여러분이 제가 음식 먹을 때 자주 흘려요. 그래서 사람한테 잘 혼나는데 이렇게 한번 와이셔츠에 뭐 흘리고 나면은 물로 가서 막 씻어요. 제가 빨리 가가지고 퐁퐁 묻혀갖고 씻습니다. 근데 거기 뭐가 남죠? 뭐가 남아요 분명히. 뭐라고는 얘기 안 하지만 남아요. 이와 같이 우리가 듣기 싫어하고 불편해 하더라도요, 죄의 진상은 우리에게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게 남아있는 한,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지금 피하고 지금 그냥 살짝 그냥 도망 다니다가 하더라도 언젠가 한번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서야 될 날이 분명히 한 번은 와요. 그 날이 언제예요? 죽어서 천국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그럼 그 앞에 섰을 때에 내가 지금까지 피해 다닌 게 아무 소용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어있는 그 죄의 진상들을 다 끄집어내실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받았으면 그 죄의 진상을 보면서도 거기에다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님의 의의 옷을 입혀주셨기 때문에 이 속은 더럽지만 이걸 입혀주셨으니까 그리스도의 의를 인정해서 우리를 죄 없다 하시고 천국 데려가시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그 회개하지 않고 죄를 씻지 않고 살아왔다라면은 그 마지막 순간에 천국문 앞에서 빠꾸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살면 모든 걸 이루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이룰 수 있는 것도 있어요, 솔직히. 그게 일반 은총의 세계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돈 잘 벌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애들 좋은 대학 척척 들어갑니다. 그 일반 은총의 세계에 있으니까. 그러나 그 사람이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마주서지 않는다면, 살아있는 동안에 그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면 죽을 때 그 과정을 거쳐야 될 것이고, 죽을 때 거치는 건 소용없어요. 이미 기회는 다 끝나버렸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든 뭐하든 불편해하든 뭐하든 교회의 생명은 뭐예요? 우리의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이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내었고 우리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언젠가 듣다 계속 대고 쪼으면은 언젠가는 깨지듯이 그날이 오겠죠. 그날이 올 때까지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하다가 가면은 그 다음 사람이 와서 또 계속 그걸 해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이 두 번째 상황, 늘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만들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해주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교회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죽어서 세상을 떠나는 것은 끝이 아니에요. 탈출입니다. 이거를 끊임없이 성도들에게 상기시켜주고 가르쳐줘야 됩니다. 자, 베드로후서 1장 15절 읽어봅시다. 아멘. 우리가 이 세상을 다 살고 난 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 세상을 떠나요. 그런데 죽음은요, 끝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삽니다. 그럼 우리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죽음은 이건 탈출이에요, 탈출. 그리고 새로운 출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에 비유했냐면 출애굽과 비교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잔인한 바로의 압제와 속박 아래 살다가 출애굽을 해요. 그들은 포로 생활에서 속박받았어요. 그러다가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벗어나서 탈출하죠. 탈출해서 어디로 갑니까? 가나안으로 가게 돼요. 그 가나안으로 가는 과정이 인생이라 그렇게 성경 기자는 우리에게 해석을 해주죠. 출애굽해 그들이 홍해와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 그 땅이 주는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먹으며 살았듯이 죽음은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더 이상 공포가 되면 안 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죽음은요, 장막을 걷어서 이동하는 것뿐이에요. 새 집으로 이사가는 것뿐입니다. 이 세상을 탈출해서 요단강을 건너 영원불멸의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나의 탈출이 이를 때까지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라 하노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이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두 번째가 우리의 죄를 반드시 회개하고 해결받고, 그리고 우리는 이 죽음이 끝이 아니고 탈출이요, 새로운 출발이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가르쳐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분의 부활을 우리는 날마다 상기시켜 줘야 됩니다. 이거는 날마다 강조해도 부족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문제가 뭐냐?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설교하는 게 자꾸 줄어드는 게 문제입니다. 성도 여러분, 더없이 영광스러운 최후의 날이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날에 오기까지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를 상기하며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주님을 의지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절대로 세상 살면서 잊어서는 안 될 것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분의 부활입니다. 왜? 그것이 다 나를 위해서 하신 거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우리 또한 마지막 날 영광의 부활을 하게 될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인간의 삶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가질 수가 있는 것이, 그분 안에서 우리는 무덤을, 죽음을 이기고 영원한 삶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항상 명심합시다. 우리를 위해 자신을 주시고 다시 부활하신 주님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알고는 있으니까 아는 것을 이제 매일매일 기억하시고 그분에 대한 신앙을 실천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다섯째로, 주님의 재림을 우리는 또 항상 상기시켜줘야 됩니다. 자, 16절 읽어봅시다. 아멘. 예나 지금이나요, 재림에 대해서 굉장히 의심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 생각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재림은 제자들이 교묘히 만들어, 예전 개혁성경 공교희라 그랬는데, 아무튼 인간이 자기 머리를 써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해서 만들어낸 가짜 이야기가 아니다, 그 얘기예요. 재림은 우리 주님이 친히 이 땅에 계실 때에 우리에게 직접 언급하신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베드로후서를 공부하고 있는데 베드로후서는 신학적인 내용이 아니라 그랬죠. 철학적인 평론도 아닙니다. 베드로후서는요, 목회자가, 장로인 베드로가 교회들을, 당시 1세기 교회들, 그 고난당하는 교회들을 목양하고 있던 그 또 다른 교회의 장로와 목회자들에게, 감독들에게 베드로가 그들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기 위해서 쓴 목양의 편지예요. 이건 신학적인 내용이 아니에요. 그들을 돕고 격려하고 확고하게 해주고 강하게 해주기 위한 것이 베드로서의 목적이에요.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부름받고 택함받았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해주고, 그래서 그들에게 너희는 이런 존재들이니까 낙심하지 말아라. 지금의 이 어려움들, 이건 잠깐 지나갈 장막집이다. 영원한 천국집이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 담대해라.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어떤 일을 만나든지 흔들리지 말고 강하고 담대해라. 이렇게 위로해 주기에 기록한 게 베드로서예요. 주님의 비유들도 보면은요, 특별히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비유 3가지가 연달아 나옵니다. 열처녀 비유가 나오고요, 달란트 비유가 나오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최후, 나라들의 최후 심판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그 3 비유들을 보면은요, 전부 주제가 뭐냐? 재림입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복음서를 비롯한 사도들의 가르침의 핵심. 그러니까 복음서, 사도들의 가르침은 바울 서신, 일반 서신, 이걸 말하죠. 그죠? 맞죠? 요한계시록도 편지죠, 서신이죠. 그러니까 결국 신약성경 전부를 말하는 거예요. 신약성경 전부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신약성경 전부는 뭘 말하고 있느냐?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를 펴든지 한번 거기를 천천히 읽어나가보세요. 그럼 반드시 성경 기자들은 재림을 언급하고 있어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 주님 다시 오신다.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주님의 재림은 분명한 사실일까요? 아닐까요? 사실이죠. 그럼 그분은 언제 다시 오실까요? 네. 안 넘어가시네. 맞아요. 언제 다시 올지 몰라요. 저도 몰라요. 저한테 묻지 마세요. 저도 몰라요. 천사들도 모르고 예수님도 몰라요. 아버지만 아세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있어요. 재림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건 있습니다. 그분은 어떻게 다시 오실 것이냐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요. 언제 오시냐는 몰라요. 근데 어떻게 오실 것이냐,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들 얘기를 해보세요. 주님은 구름 타고 오세요. 그 다음에 주님은 또 천사장의 나팔을 불며 오세요. 호령과. 또 구름만 타고 오시냐, 어떤 곳에서 뭐라 그랬냐? 백마 타고 오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단들이 대부분 흰 옷 입고 다니는 것들이 백마 타고 오세요. 백마 타고.
그리고 또 어떻게 오세요? 우리의 눈으로 직접 볼 수 있게 오신다 그랬어요. 뭐라 그랬냐면은 주님을 고대하던 자들도 볼 것이고 주님을 찌른 자들도 볼 것이고 이게 왜 나가? 찌른 자들도 볼 것이고 그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로 내어준 자들도 볼 것이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건 안 믿건 주님이 다시 오는 것을 확실히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오실 때는 모든 사람이 다 봅니다. 그래서 그날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에 재림이 어딨어 재림이 천국이 어딨어 그러면서 제멋대로 산 사람들 자기 욕심을 따라 산 사람들 끝내 복음 전했는데 우리 그런 분 있잖아요. 진짜 복음 전하고 전하는데 나았다 안 났다 끝내 죽을 때까지 예수 안 믿고 간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어떻게 죽은 사람들도 다 부활해가지고 주님의 재림을 볼 거라 그랬단 말이에요. 다 볼 거예요. 그러면은 죽어서 부활한 사람들 빼놓고 지금 살아있으면서 주님의 재림을 부인하고 복음을 거절하고 예수 영접을 거절했던 자들은 주님이 오시는 걸 볼 거 아니에요. 볼 때 어떻게 되겠어요? 마태복음에 보면은요. 두려워서 숨는다 그랬는데 어디 숨는다 그랬냐면은 산과 바위들더러 나를 가려달라, 나를 숨겨달라 그런다 그랬어요. 산과 바위더러 차라리 내 위에 덮어가고 그냥 내 꼴까닥 나를 가려달라. 왜 그럴까요? 무서우니까 그렇겠죠. 무서우니까. 만약에 그들이 주님의 재림이 예고하고 오시는 거였다면은 자, 내가 몇 년, 몇 월, 며칠 날 간다. 진짜 간다. 니들 똑바로 준비하고 있어라. 이러고 왔다라면은 그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그 경고를 듣고 준비를 했겠죠. 늦지막히라도 예수를 믿어서 멸망이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두려워 숨었다는 건 뭐겠어요? 준비를 안 한 거겠죠.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은 미리 예고하고 오는 게 아니라 갑자기 임하는 거겠죠. 어느 누구도 모르게 갑자기 임하는 거죠. 그래서 두 사람이 함께 맷돌 갈다가 한 사람을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고 두 사람이 함께 밭을 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고 그거 다 아시죠?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면 한순간 호련히 오시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 있죠? 너희는 항상 깨어 있으라. 깨어 준비하라 그랬어요. 어떤 얘기하면서 지혜로운 10처녀 얘기하면서 5처녀 얘기하면서 너희는 항상 깨어 있으라. 깨어 준비하라.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재림이 있음을 날마다 기억하시면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사는 그런 실천적인 신앙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왜 다시 오실까요? 이것만 얘기하고 마칩시다. 주님은 왜 다시 오실까요? 안 길죠? 안 길어요. 네, 지금 평상시보다 좀 짧은 것 같은데. 왜 오실까요? 왜 오실까요? 네? 우리 천국으로 데려가려고. 그렇죠. 그렇죠. 그거를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은 주님이 시작한 일을 이제 마치려고. 이 세상에 오심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일을 시작하셨잖아요. 다시 오셔서 그 일을 마치시려고. 그래서 알곡과 가라지를 확실히 가르고 천국 백성과 지옥 백성을 확실히 가르기 위해서 주님은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몇 번 얘기했으니까 여러분 아마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우리는 다 심판받습니다. 목사인 저나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다 심판 받아야 안 받아요? 그날 안 받을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다 받아요. 아무리 믿음으로 살았고 아무리 우리가 교회에서 그냥 평생 그냥 교회에서 맨날 잠만 자고 그러고 살았더라도 교회에서 그냥 안 나가고 여기서 살아도요. 심판은 다 받아요. 그런데 믿는 자의 심판과 안 믿는 자의 심판은 다르다 그랬어요. 안 믿는 자의 심판은 뭡니까? 자기들의 그 살아온 바대로 삶의 기록대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면 보좌의 요한계시록에 책 2권이 놓여 있는다 그랬어요. 하나는 생명책이고 하나는 우리의 선악을 기록한, 우리 행실을 기록한 책이라, 행위록이 있어요. 예수를 안 믿고 죽은 사람들, 심판받는 사람들은요, 주님이 그 선악간에 행한 그 심판 기록, 그들이 행한 삶의 기록들을 펴실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로 인해서 그들을 영원히 멸망시키실 겁니다. 지옥불에 던지실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믿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우리들은 심판은 받지만 그것은 죄의 심판이 아니고 의의 심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심판이라는 말은 똑같지만 우리는 지옥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 심판대를 거쳐서 천국 가는 고속열차에 올라타고 우리는 천국으로 직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곡히 부탁드리는 것은 깨어있어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재림은 사람들이 교묘히 꾸며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듣기 싫어하고 부담스러워하고 뭐 저런 얘기를 하냐 그렇더라도 우리는 그럴지라도 항상 얘기해 줘야 됩니다. 왜? 그 중에 어느 하나가 혹시라도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한 사람이 있다면 그 말을 듣고 언젠가는 깨달을 테니까, 언젠가는 돌아올 테니까. 그래서 교회는, 목사는, 성도들은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수님의 부활을,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는 늘 말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성경의 증언이에요. 이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시면서 그날을 잘 준비하셨다가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시더라도 영광 중에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